여러분, 가족 전도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데 불신 가족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이걸 잘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몇몇 성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목사님, 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꼭 저 눈 감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 전도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누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아니, 영원한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 전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가족 전도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멸망될 때 그의 가족은 살아나요.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은 거는 아시잖아요. 신약에서는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인도로 하죠.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가 됩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전도 안 했다라면 베드로라는 위대한 제자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온 가족이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은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고넬료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 가족 중에 최초로 복음을 듣고 전도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사도행전에 봉우리들이 몇 개 있는데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2, 3장에서 성령 강림하고 오순절 강림, 그리고 8장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죠?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 출연하고, 제 생각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봉우리가 10장에 있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전도, 특별히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가족전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은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급한 전도가 무슨 전도일까요?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가 가장 급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더 악하다고 그럽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떤 한 사람이
불신 가운데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 그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질 대상이 누구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족 전도가 어려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족 전도가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 전도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전도 안 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가족 전도 제일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어려워요. 제가 그거는 간접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가족 전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발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바꿔서 가족 전도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참 어려운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칭찬받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칭찬받고 있으세요? 오늘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가 고넬료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어디 사느냐?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여러분 항만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정말 발달된 그런 도시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달리아가 뭐예요?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의 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초급 장교예요. 이 고넬료에게 놀라운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혼자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회당에 가게 된 것 같아요.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온 집안이 그것도. 여러분 요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온 집안이 하는 거 어려운데 그 당시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니까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둔군의 그 장교가 주둔한 지역의 그 피집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를 한 것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해도 못 하잖아요. 이분은 항상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한번 천국에서 만나 뵙고 싶어요.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누가 제일 먼저 아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뭐라고요? 4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좀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뭐와 뭐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Memorial Offering. Offering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제물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것이 삶의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산제물이 바로 제 생각에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구제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어요. 하나님만 기억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하인 둘, 부하 한 명을 보내요. 그런데 이들이 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들이 심부름꾼으로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를 만나자 자기의 주인, 자기의 상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왔냐?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그랬더니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게 2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첫 번째 뭐래요? 의인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 온 족속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칭찬을 했대요. 이 칭찬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르투테온데 증언하다, 증언하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온 유대인들이 고넬료가 훌륭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그 사실을 부하와 그리고 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함께하는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건희 목사님 참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온 독산동 사람들이 칭찬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누가 인정했다고요? 부하들. 또 누가? 주변 사람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은 고넬료를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칭찬했죠.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했죠.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해. 우리 아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훌륭한 군인이에요.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다 그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을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그러니까 여기 친척이라는 것은 자기 식구들이에요. 그 식구들, 친척들과 친지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얼마나 인맥이 넓고 인품이 훌륭한지. 24절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어떻게 해요? 모았어요.
우리는 생일축제 때 가족 한 명 모시고 오는 것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의 친척들이 다 모여요.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 전도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은 말로 하지만 말이 말되게 하는 거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실천입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저도 이제 목사지만 전도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교회 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전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라라는 거예요. 먼저 잘 살아야죠.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아파트 넓은 데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유하게 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는 거, 그것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칭송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선명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뭐를 전하라고요? 선명한 복음.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청하라고 그랬을까? 복음 들으라고. 자, 복음을 들으러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친척들과 그리고 친지들이 다 모였는데, 그 복음을 듣기 전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게 33절인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33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려고? 듣고자 하여. 또 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가족이 모이고 친척이 모이고 친지가 모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왜? 복음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아주 선명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선명한 복음이에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4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번 한 절씩 집에 있는 분들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우리 4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선명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고넬료의 가족, 친척, 형제, 자매, 친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어떤 사람에게 내려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추석 명절에 선물 받으셨죠? 아무리 그 선물 꾸러미가 겉은 화려하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는데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거 뭐예요? 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가족 전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알맹이는 아니에요. 포장과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변화되는 건 복음이거든요. 제 아무리 멋진 레스토랑에서 초대해서 밥 먹고 변화되는 사람 봤습니까? 몸무게만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참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아빠는 엄마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아빠가 이렇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아빠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배우자도 사실 몰라요. 친척도 모릅니다. 굉장히 쑥스러워요 사실은.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좀 겸연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숙제를 내주면은 다들 놀랍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요.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손편지를 쓰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내 간증을 전달합니다. 손편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족 전도하는 거는 우리 교회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족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 얻는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